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정복을 앞두고 그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 털컥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여 조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대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의 배신에 분노한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주도한 이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그는 동맹을 깬 기브온을 응징하고자 했습니다. 다급해진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록 속임수로 체결된 조약이었지만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설명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잘못된 조약 체결로 인해 이스라엘은 위험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약속은 약속이기에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뢰의 깊이는 자신이 약속한 말을 행동으로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에 대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그 신뢰의 바탕으로 세워진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신뢰를 얻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미흡한 실수로 잘못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짐스러운 기브온과 같은 관계 또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도망쳐서는 아니 됩니다. 책임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여호수아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힘입어 담대히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브온의 거짓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수아를 도와주셨습니다.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큰 우박을 내리시어 승리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군을 이기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밤새워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수고든 영적인 수고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맡겨진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끝까지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3절에 보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간구였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우주적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준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제한합니다. 내 경험과 상식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고한 만큼만 거두게 해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기적에 대한 간구도 기대도 사라진 채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모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인간의 한계를 기준으로 삼아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고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에 간구하는 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다면 큰 기도를 하십시오. 내 앞에 놓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기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큰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삶에는 많은 기적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는 기적을 간구해야 합니다. 회복될 수 없는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무너진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될 수 있도록 기적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갇힌 기도의 부르짖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대담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싸우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쉼없이 열심을 다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동행을 하고 계신지요?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힘써 싸웠고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싸우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만큼 큰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많은 기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크신 능력에 걸맞는 대담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무너진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기적을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멈춤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여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